위대하시고 공연하신 주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아멘. 겨울을 준비하듯 쌀쌀해진 날씨에도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교회 곳곳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마다 귀한 손길이 있음에 감사드리고 작은 것도 함께 나누며 즐거움과 사랑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지냈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의 영광을 높이는 자들에게 늘 복 주시고 세임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늘 평안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근원되는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 후 주일학교 어린이들 일정 진행되는 동안 안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라는 복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 듣는 시간을 통해 우리 마음의 눈과 귀를 여시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정확히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보이느냐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베세다라는 작은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한 무리가 눈먼 한 사람을 예수님 앞에 이끌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 눈먼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대 주시기를 간청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예수님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환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장애를 가진 이들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 예수님께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손을 대어 주신다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그 눈먼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다고 성경은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눈먼 사람과 이 눈먼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그러나 추측한데 아마 그들에게는 이 눈먼 사람이 대단히 소중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 눈먼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그래 한번 어떻게 하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데려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눈먼 사람이 정말로 고쳐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데려오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선의의 중보자들이다. 그와의 관계가 정확하게 어떤 관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선의의 중보자들이다. 복음서를 보면, 아니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선의의 중보자들의 모습을 대단히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예컨대 마가복음 1장에서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리는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치유해주기를 도와주시기를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마가복음 2장에서는 죽음병 걸린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되면 지붕을 뚫어서 들것에 매달아 예수님 앞에 내려주는 그런 선의의 중보자들이 있었고, 또 5장에 보면 병든 딸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어머니, 그리고 귀신 들린 딸을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하는 가난한 이방 여인,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는 누군가를 위해 청하고 있는 간절한 마음,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선의의 중보자들이 되게 많다. 성경에는 다 정리하지 못했지만 이런 선의의 중보자들이 모든 기적사건, 치유사건에는 그 앞서 그 이면에 그런 이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의 한 방울 한 방울의 땀과 기도가 모여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다. 기적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런 이들의 간절한 소망이 물방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불러오게 되었다. 그럼 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껏 살아온 삶이 단지 우리의 수고와 애씀 그것으로 이루어졌다라고만 말할 수가 없지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준 사람들이 있었고 정말 내가 잘 되기를 간절히 진심으로 원했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고 그들의 선의의 중보가 오늘 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게 한 힘이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고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나를 위해서 중보해준 하나님께 빌어준 고마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노예회에 가입할 일이 있어서 함해 노예에 다녀오게 됐는데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경주 성박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날 처음 본 목사님인데 그분은 제 교회를 서류로는 봤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날 처음 대면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당신이 아시고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도 경주 성박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는 거. 정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 여러분 삶 속에 그런 분들이 대단히 많다는 거. 그분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그런 선의의 중보자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또 나도 남이 잘 되길 바라는 그런 선의의 중보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선의의 중보자가 되어주는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일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일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서로를 위해서 따뜻하게 기도해주는 선의의 중보자가 되어서 그러면 그 친밀한 분위기, 그 따뜻한 기운이 세상 곳곳에 번져나가게 될 텐데 그런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다. 오늘 눈먼 한 사람을 주님 앞에 들여 나오려고 그 선의의 마음들, 그런 중보자의 마음들, 그런 마음이 우리 경주 성박교회 교우들의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서로를 위하는 서로가 정말 잘 되기를 진심으로 빌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우들 또 아름다운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치유하는데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숨이 끊긴 사람도 살려내시는 그런 분인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눈먼 사람을 치유하는 과정이 대단히 독특한데, 처음엔 손을 잡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따로 떼어두고 마을 밖으로 그를 데리고 나가고, 그리고 눈에 침을 바르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에 손을 얹고 강구하시니 이렇게 된다. 침을 발랐다니까 그걸로 좀 어떤 분들은 좀 미신적인 것 같다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당시 헬라 문화에서 영적 지도자들이 이런 식으로 사람에게 침을 바르는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우리도 침 발라주면 낫는다 이런 장난도 치고 하는데, 그런 문화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나을 수도 있는데 왜 손을 붙잡고 또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또 눈에 침을 바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에 대어서 강구하시는 그런 가정을 보여주셨을까? 왜 그랬을까? 저는 조금 알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보면, 그 고쳐주시길 간절히 바랬던 그 사람들, 그 선한 마음들, 그 간절한 마음들,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면서 예수님 마음이 확 뜨거워진 거예요. 왜 스데반이 저 사람의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늘을 보자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그 마음을 보고 깜짝 놀라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 마음이 그런 선의의 중보자들을 보시고 뜨거워져서 손을 꼭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나가셔서 직접 어떤 육체적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 특별한 촉을 주시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마땅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냥 말로만 이 병이 나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싱거우셨던 거예요. 그들의 간절한 기도, 예수님도 지극한 몸짓으로 응답하셨던 그런 모습이다. 오늘 우리가 선의의 중보자가 돼서 예수님의 심장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중보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마음이 뜨거워서 그냥 네 죄가 네 병이 나았다 말로만 들려오셨는데 이런 뜨거운 마음을 표현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 주신 후에 예수님이 눈먼 자에게 묻는데 무엇이 보이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보이는데 마치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는 겁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눈을 잃은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무가 무엇인지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걸로 보이게 중간에 무슨 멸병을 알았는지 모르지만 시력을 잃은 것 같습니다. 여튼 눈은 뜨긴 떴는데 온전히 뜨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드디어 눈이 온전하게 밝아지고 모든 것을 환히 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눈 먼 사람이 눈 떠가는 과정이 점진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독특한 이야기인데, 물론 눈 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이 본문은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본문 마가복음에서 오늘 읽은 본문의 위치를 보자면 그 앞에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그 앞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꾸중을 듣는 겁니다.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질책을 책망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눈을 떴지만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는 그런 눈먼 사람과 같다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제자들이 가이사르 빌립보라는 로마의 도시에서 예수님이 묻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뭐로 보느냐? 그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눈을 뜨라고 촉구하고 있는 본문이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사건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들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 눈이 떠지고 온전히 깨달아진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분이 바로 만민의 구원자시구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의사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전쟁을 그치고 이 땅에 참된 평화를 가져오실 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드디어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한 눈먼 사람이 점진적으로 그 시력을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눈떠가는 과정이다라고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 듣지 못하는 그런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그런 가정 중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뭔가 보이는 것 같은데 선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본 것 같고 어떨 땐 붙잡은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은 내가 뭘 보고 들었는지 그런 혼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주일마다 이 설교자가 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열심히 외치고 그 이야기를 듣지만 꼭 그런 것 같지만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입술로 고백하기는 하는데 정말 그리스도인지 알쏭달쏭한 겁니다. 어떤 누군가 정말로 예수가 당신의 구원자가 맞습니까? 라고 적석하면서 물으면 순간 당황스러워집니다. 이런 것이 바로 반쯤 눈을 뜨고 반을 눈을 감고 있는 그런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그런 모습과도 같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배심원이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배심원 100명, 10명 중에 5명, 6명이 맞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 수가 겨우 가반이 넘어간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여기 계신 분 중에
8, 90%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래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그분이 구원주로 확실히 보여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랐습니다. 그게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신통한 열매입니다. 근데 아담이 그걸 먹고 뭘 보냐면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고 뭘 보냐면 자신의 수치를 본 겁니다. 그 귀한 열매를 보고 밥만 본 겁니다. 또 복음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예수님이 줘라 했더니 가룟유다가 뭐라 하냐면 이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있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들은 반은 보고 반은 못 본 겁니다. 말하자면 아담은 자기 수치만 보았고 가룟유다는 자기의 빈손을 본 겁니다. 눈은 떴지만 사실은 반만 눈을 뜬 겁니다. 뭘 봐야 됩니까? 그 반,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겪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구원주 능력의 주시라는 것을 못 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와 도전 앞에서 성공적으로 헤쳐나갈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해 보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건 정말 틀리지 않은 진단과 자신에 대한 평가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데 그것 또한 절반만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가 한이라고 해서 그 한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는 일제시대 일본 사람이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가 운다고 말하고 바람이 분다고 말하고 숲이 울고 있다고 말하고 구름도 잔뜩 눈물을 머금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한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것을 보는데 전혀 다르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 프란치스코 같은 그런 분은 오늘 예배 후에 부를 찬송가 69장에는 온 천한 마음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저 급빛 나는 해와 저 흑빛 나는 달도 그리고 힘차게 부는 바람도 맑게 흘러가는 물도 밝은 불과 땅의 모든 꽃과 나무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가 보기에는 세상이 울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다. 눈을 제대로 뜬 사람들은 뭘 보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본다. 이 세상이 절망적이지만 이 세상이 절망적인 사건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 지금도 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는 것이다. 그럴 때 입술에 찬성이 터져 나온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희망 없음에 눈뜨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신 능력과
소망을 눈을 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영적 진보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뛰어난 것이 영적 진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눈을 뜬 사람, 이 세상에 온통 하나님이 그 큰 사랑과 능력이 이 온 우주를 덮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온전히 눈뜬 사람이다. 영적 진보는 바로 그 반반 뜬 눈을, 그 흐릿하게 보던 것을 선명하게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영적 진보를 이룬 사람이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안 될 것 같아요, 주님.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답답해요. 내 눈에 보이는 건 절망이에요. 그게 보이시나요? 아니면 나의 수치와 나의 내 약함을 주님이 덮고 계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언젠가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주님의 선한 마음이 무엇이냐? 무엇이 무엇이냐? 오늘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두 눈으로 크게 뜨고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시각, 영안이 열릴 수 있는 경주 성북학교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눈이 제대로 열릴 수 있을까? 결론인데요. 오늘 성경에는 주님과 함께 마을 밖으로 나아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눈먼 사람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아갔다. 마을 밖으로 주님과 나아갔다. 어떤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 홀로 있는 시간을 가졌다. 그렇게 느껴져요, 저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으로 나아가면, 그 장소로 나아가면, 그때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금방 그 눈이 열리지 않겠지만, 하지만 점점 마을 밖으로 나가 나만의 골방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세상의 절망에만 눈이 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 살아계심에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눈앞에 보이는 것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밖에 혹시 안 보이시거든. 그러니까 눈에 실질적으로 보이는, 이것만 보이는 분들이 있다면 그 너머에, 그 저편에 있는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 코앞에 보이는 것만 혹시 보이거든. 그때 마을 밖으로 나가 하나님과 조용히 만나는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구나 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올 때에, 그때 정말 당신의 큰 은총과 능력을 보게 될 거고, 정말 우리 눈앞에 다른 세계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조각가 로댕이 국립예술대학에 진학하려고 시험을 쳤는데 3번이나 떨어진 겁니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했답니다. 그래서 그냥 세공가로, 그냥 세공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친구가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나뭇잎만 만들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들어 보려. 너 밥벌이만 하려고 애쓰지 말고 더 귀한 일을 찾아보라는, 네 꿈을 찾아보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 말에 로딩이 충격을 받고 열심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려보려고 애쓰다가 그가 결국 만들어낸 불후의 명작이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눈에 지금 뭐가 보이십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고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든. 혹 삶이 막막하거든.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구나. 그렇게 믿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능력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